우리가 예배 시간에 외는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주제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나 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신경에 이어져 내려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Jesus Christ is my Lord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My Lord, My God 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제자 도마의 고백이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my master, my savior라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my God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 문장과 두 문장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 혹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강해를 하면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문장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그 문장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예를 들자면 A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 나오죠? 그림이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어저께 이 그림이 제 아이패드로 그린 건데요. 손가락으로 그려서 저렇게 못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있고 B라고 하는 것이 반대쪽에 있을 때에 그 사이에 떨어진 부분, 그래서 무언가로 이어져야 될 부분, 그것을 가리킬 때에 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 갭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첫 문장인 A 파트라고 그래요. 첫 문장은 A 파트라고 그래요. 그 첫 문장의 A 파트라고 하는 게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게 첫 번째 문장이죠. A 파트에 다음 그리고 다음 그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B 파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예요. 그래서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는데 A 파트와 B 파트 사이에 사실은 어떤 기간, 어떤 공간이라는 갭이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사이에 성경으로 설명해야 될 어떤 기간이나 어떤 공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그 갭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첫 문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A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오게 하셨어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동물 제사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참 형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피 흘려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A 파트, 이 구약의 파트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림자 A 파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B 파트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A 파트하고 B 파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예? 갭. 그거는 기간일 수도 있고 혹은 공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는 신약 시대보다 0년, AD 0, AD 0년보다 4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말라기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30년 전에 갑자기 주가 성전에 임하셔서 언약의 사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430년 전에 이 말라기가 어느 날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임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 430년이 지나서 신약시대가 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던 사이에 갭이 몇 년 발생했어요? 430년 발생을 한 거예요. 동물 제도로, 그러니까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지만 그 인간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조차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형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바로 그게 파트 A예요, B예요? B죠, 그죠? A는 동물제사였었고 그 동물제사가 그림자였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파트가
오늘 두 번째 문장인 B 파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A하고 B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게 기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지만 기간으로 봐서는 한 430년 정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첫 문장과 두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요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첫 문장과 두 문장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사도신경을 외시면 되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동물 제사로 드리던 구약 시대의 제사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죽이는 거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동물 제사를 하나님이 폐하셨어요. 그게 구약 말라기서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마태복음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럼 왜 예수가 동물 제사를 대신하게 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들잖아요. 동물 제사를 폐하셨으면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인데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하나님은 그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가? 바로 그 해답이 첫 문장과 두 문장 사이의 갭, 그게 기간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다 그랬죠? 공간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 갭, 기간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갭, 그게 공간도 되고 또 기간도 됩니다만은 이 갭 사이에 갭이라고 하는 기간에 혹은 갭이라고 하는 공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좀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갭 얘기를 이렇게 불쑥 내놨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갭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말씀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뭐냐면 갭 기간에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천상 대책회의가 열려요. 하늘에서 그 갭 기간 동안 천상에서는 우리 인간 구원에 관한 그런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그 성경은 그 회의를 평화의 의논이라고 불렀어요. The Council of Peace.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번역하면 평화위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혹은 평화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좀 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말이 좀 와 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 위에 삼위 세격의 하나님이 계세요. 트리니타라고 하죠.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세 분은 거룩함이라든가 또 영원함, 전능함에 있어서 세 분이 다 동일하세요. 그리고 세 분의 위격이 일체 하나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세 분 삼위격은 다 사역이 다르세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일들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말하시면 아들이 아버지가 말하신 그 말을 말씀이 되어서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아버지가 소리를 말하시면 그 빛이 있으라 말하는 그 소리를 말씀으로 아들이 되셔서 그 빛이 있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 만물 또 해달별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성취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했죠? 단장을 하세요. 그래서 꽃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꽃이 있으라고 그러셨을 거라고요. 또 식물이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그 꽃들의 종류, 또 꽃들의 색깔, 식물의 모양, 식물의 형태를 아름답게 단장해 놓으세요. 해달 별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에 아들은 그 일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별들의 위치와 별들의 간격 이런 것들을 배를 해 놓으셔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게 단장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은 회의를 하세요. 의논을 하세요. 의논을 하셔서 천지 창조를 이렇게 만드시기로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세 분이 회의를 하시는 장면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자 우리 let's make a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의논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1인칭 복수를 쓰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의논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인간의 아주 낮은 아주 작은 그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심각한 회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거기에 눈의 위치, 눈을 두 개로 만들까 하나로 만들까 이것도 회의를 하셨겠죠. 그렇죠? 코와 입의 조합, 입을 위에다 달까 아니면 코를 이렇게 뒤집어 달까 아니면 이렇게 달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늘 하나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충 만드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장을 우리의 오장육부를 아신다 그랬거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씌워 놓으신 것, 또 우리의 오장육부의 위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세심하게 의논하시고 토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죄지은 인류의 후손이 점점 더 악해져 갔어요. 그래서 인간이 높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높여보자 해서 하늘까지 닿을 정도 높이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의논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느냐 하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라고 여기서 1인칭 복수로 말씀을 하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해 하시는 그 일도 의논하시고 진행을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창조도 논의하셨어요. 인간의 교만을 흩으실 때도 회의를 하셨다고요. 삼위 하나님을 하나로 계시면서 창조와 섭리와 인간 구원을 의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냥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계공이 아니에요.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간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시계공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 오장육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선을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내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의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땅에 내실 때도 하나님은 의논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멘이세요? 내 인생 그냥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건가요? 우리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논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내게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의논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의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인생을 사용할까? 이 친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나를 위해서 의논하시고 요맘때에 좋은 것을 주고 요맘때에 저것을 거두고 요맘때에 이것을 보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회의에 돌입하시게 돼요.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방법을 의논하세요. 스가랴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 역시 말라기 선지자보다는 한 50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요. 구약 시대 거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또 구약 성경도 말라기서 바로 앞에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두 가지가 바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도 제일 거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새싹할 때 그 싹이에요. 그 전에 성경에는 순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스프라웃이에요. 이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세력을 얻더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다면 누굽니까? 왕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의 자리에 앉아요. 이렇게 왕과 제사장 둘이 앉아서 There will be harmony between the two.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그랬어요. The Council of Peace. 왕과 제사장이 조화로운 대화를 나누면서 평화의 의논을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의논, 왕이신 아버지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동물 제사를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었죠. 그렇죠? 참 대사장이 누구라고 했죠? 아들이잖아요. 그 왕과 제사장,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조화롭고 평화로운 의논이 있었는데 곧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인간 구원의 의논인 것이에요. 제가 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벨에게는 동물의 제사를 원하셔요.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그 동물 제사 제도는 폐해졌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동물 제사와 예수님의 나타남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라고요? 갭? 시간으로는 43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공간에서는 어디가 나옵니까? 천상이 나와요. 천상에서 아버지 되시는 왕과 아들 되는 대제사장이 평화의 의논을 해요. Council of Peace. 천상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의논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것을 의논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에는 그 천상 회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동물 제사로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그게 실패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문장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Council of Peace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Council of Peace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율법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공동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만족하는 내용이 되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공의를 만족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하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늘 아버지는 사람들을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인간 대표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세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를 말할까요? 아담의 범죄죠. 그죠? 아담의 범죄. 이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 인간과 약속하셨던 아버지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이 세상에 왔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정죄를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의로운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표인 아들,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아들을 하늘로 다시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원래 아들이 계시던 하늘나라 보좌로 아들을 다시 올려주세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서 그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늘에서 열렸던 인간 구원을 위한 평화회의 결과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시는 섭리에 의해서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세요. 성경은 그거를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성자 아들 하나님은 구속의 책임자가 되셔서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백성들의 그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천상에서 있었던 평화 언약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로다.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뭔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 당신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보내셨죠?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를 끝까지 살려내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셔서 살려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이유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사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혹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나? 마음에서 믿어도 석가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기독교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과 도전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도 믿고 타종교도 믿어서 타종교의 신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하는 기독교 안에 내부적인 혼란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인간 예수를 이 땅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모니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종교의 조상이 됐어요. 또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인간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 이스라엘에 태어난 인간 예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예수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석가나 마호멧이나 그런 다른 종교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처럼 어떤 존중을 받아서 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도 어디서 봤어요? 이 땅에서 봤잖아요. 석가도 어디서 봤어요? 땅에서 봤잖아요. 마호멧도 어디서 봤어요? 땅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그냥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본체예요. 그런데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결과라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화의 의논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비록 예수를 나사렛에서 만나고 그 형제들은 자기 집에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은 이 땅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예수님은 그의 원래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본체세요. 사람과 같이 되실 뿐이에요. 구원의 언약 속에서 순종하시기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미 천상에서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자기 자신의 몸으로 속죄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인간의 죄를 구원할 존재는 없어요. 석가도 인간입니다. 마음에도 인간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대속의 죽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죄가 용서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 죄인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완벽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죽음이에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요? 편협적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나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소리를 믿고 따라다니다 지옥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일을 우리는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 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히 사는 길을 꼭 지키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같이 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